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5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죄인 맞춤형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죄인 맞춤형 하나님 사랑. 요즘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치계에서 많이 들리지요. 요즘에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발바닥에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니까 티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티눈 같은 게 이렇게 콩알만할 정도의 크기로 그게 점점 더 자라니까 계속 압박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 병원을 좀 찾아갔어요. 산책할 때마다 그게 자꾸 걸리니까.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발바닥을 보시고 사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윗부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람이 늙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도 또 불필요한 것도 생기려니 하고, 그랬더니 손가락에 있는 것도 또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엄지발가락에 뭐가 또 튀어나왔는데 참 뭐가 많이 있어요. 아주 풍부해요. 그것도 또 사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귀를 없애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칼로 싹 도려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마취를 한 30분간 국부 마취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몰로 이렇게 쏘는데 아주 얼음이 닿는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이 와서 닿도록 쏘는데 그 통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사마귀를 얼려서 동상이 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사마귀의 조직을 아주 괴사시켜 버리는 거지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희 동네 사시기 때문에 길에서도 가끔 뵈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저 마음이 참 놓일 정도로 친절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따뜻함 속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환부에 대처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행동은 맞춤형 사랑입니다. 사랑이 맞춤형이 될 때는 거기에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내 기분에 들뜨고 내 열정에 들떠서 사랑한답시고 행동할 때는 사랑이 당연히 달콤하기도 하고
아주 감미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맞춤형이 될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달콤한 사랑이기는커녕 냉혹하기 그지없고 또 부드러운 어떤 배려라기보다는 미움과 증오보다도 더욱더 냉혹하고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맞춤형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환부에 맞춤형 사랑을 행하실 때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몸에 칼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사랑이 스쳐간 자리, 환자 맞춤형 의사 선생님의 사랑이 스쳐간 자리에는 칼로 찢어졌다 꿰맨 상처가 남게도 됩니다. 근데 지금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죄인 맞춤형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제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 맞춤형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삶에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때 느낍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해서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맞춤형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책망이 계속됩니다. 논지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6절에 보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의 이유가 그냥 이렇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과 재난, 재앙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렇게 재앙과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고난, 여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갖가지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게 고난이에요. 또 육체적으로도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질병이 걸리고 또 질병도 불치의 병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흔한 병이 암 아닙니까? 암? 이렇게 또 암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게 또 고난입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고난이 다가와요. 응? 내 인생의 역경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과장인데 바로 위에 부장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고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다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런 등등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에 오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선 고난을 성경에서 고난을 얘기할 때 특히 신약 성경 같은 데서 고난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박해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일반적 고난과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엘리바스의 논지에서처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최 권사 안 됐네 그러다가 최 권사님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 권사님이 돌아섰으면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렇게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나한테 대들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암에 안 걸린 김 권사님이 암에 걸리신 최 권사님보다 하나님에게 훨씬 거리가 먼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형벌과 고난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러분? 형벌은 우리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형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게 형벌이에요. 죄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빼앗긴다. 그러면 죄의 형벌이냐? 그것은 몸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형벌이라고 생각해요. 형벌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망한 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겁니까? 사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죽었다.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옆에서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못되게 놀더니 형벌이라고 생각. 그럼 그 사람,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자녀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의 공백에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 인간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 맞춤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짓고 주어진 형벌은 하나님을 뺏긴 것인데 하나님을 빼앗겨 놓은 이 최고의 형벌을 받고도 괴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상태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욥이 3장에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죽음을 동경하게 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빼앗긴 채로 에덴 바깥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라 했을 때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음 속으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제일 한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빼앗긴 형벌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아, 내가 돈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이 형통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형벌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재산 뺏겼지, 자식 뺏겼지, 건강 뺏겼지, 명성 뺏겼지. 그 형벌 아니냐? 이걸 형벌로 생각하는 엘리바스 마음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 보세요. 마음이 비어있는 공백을 채워야만 됩니다. 사람은. 그 공백이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제일 두렵고 제일 불안스럽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채울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미쳐버리고 사람은 자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채울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는가? 예를 들어 봅니다.
사업을 많이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하고 기쁠 거라고 믿는 김장로님이 계신다.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게 죄예요. 이제 돈 많이 벌면 기쁠 수 있다고 믿는 이 죄의 상태에 계신 김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김장로님의 돈 사랑에 맞추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김장로님은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마귀에 속아가지고 알지 못한 채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죄인의 상태에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김장로님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죄악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의 번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죄인의 상태에 계신 김장로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맞춤형 사랑의 내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김장로님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사랑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왜 주어지는 겁니까? 죄인된 상태에 맞춤형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없어요. 돈도 잘 벌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돼요. 엘리트의 코스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돈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고 자식 잘 되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죄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손대지 않으시고 맞춤형 사랑을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마약 팔고 성매매를 관장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범죄 집단의 보스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무엇의 증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너는 이제는 하나님인 나로 기쁘고 만족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강렬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돈과 건강과 자식과 다른 이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더 크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형벌과 다른 것으로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에 맞추어진 사랑을 하려 하시니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원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보다는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목사님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모든 세미나를 다 다니면서 목회를 좀 잘해보겠다고 애를 쓰시는데 왜 교인 숫자를 늘려주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목사님은 교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크게 하는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시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뭐 탄탄한 구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경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질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됨에 맞춤형으로 사랑을 보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피아 보스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피아 보스라도 맞춤형, 죄악 때문에 맞춤형의 사랑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란이 주어지고 재앙 같은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의 죄인됨에 맞추어져서, 여러분의 죄인됨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자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를 지금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의 이유를 보면 다 그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되는 것이 고난 아닙니까? 걱정이 생기고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 근데 그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죄는 전제돼 있고 그 죄의 형벌로 우리는 하나님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뺏긴 것에 대한 상황은 죽음을 동경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마음가짐이 바른 반응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욥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세상적 가치들,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명성 등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우선했던 것이 욥의 의의라면 욥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뺏긴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벌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난을 접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됨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맞춤형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고난은 계속 주어져야만 됩니다. 죄인됨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고난의 빈도수를 줄이고 신앙의 올바른 위치를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살피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걱정하지? 그래서 그 걱정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얻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기쁘려 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이 세상 것들을 소원하는 그 상태 자체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이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됨을 죽여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됨에 맞추어진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를 넘어서 마음이 부활과 승천에 예수님의 움직이신 그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믿는 상태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상태에 마음이 머물고 있을 때 의인의 상태에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다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러나 이럴 때 생기는 박해는
고난은 고난이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갖가지의 고난을 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고난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 복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나의 죄인됨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이 무사하게 진행되는 삶이 있다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질투심을 느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빈도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맞춤형 사랑에서 의인 맞춤형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죄인의 삶보다는 죄인됨의 맞춤형으로 주시는 고난이 가득 찬 삶이 더 나은 것이고 또 그것보다는 솔선수범 자발성을 띠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의인형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이 최선인 것을 알아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